우리는 지난 시간에 벨직 신앙고백서 제4조와 5조를 봤죠. 제4조에서는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의 책들의 그 제목을 보았고요. 5조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 7조로 해서 이 성경론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 벨직 신앙고백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유일하시고 단일하시며 거룩하시고 불가해한 그러나 진리 자체요 온유함 자체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부인할 수 없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다. 자신을 알리신다. 라는 것으로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인 그 규결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나타내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되었고 오늘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요, 다른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이렇게 정독하고 생각하며 읽기만 하여도 그 자체가 해설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공부하시거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가정 경건회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른 말들을 많이 덧붙이기보다 그 말 자체를 좀 잘 이해하도록 돕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가족 구성원들이나 스스로에게 좀 그렇게 좀 분명하게 해설을 많이 더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억귀 그대로 좀 참고 구절과 함께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전체 그 가정 경건회나 예배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오늘 이 6조와 7조를 받기 원합니다. 6조에서 정경과 외경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성경에는 이 외경이 붙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시기를 우리가 보통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헬라어로 된 외경이 한 15권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인용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주전 2세기의 그 성경 구약 번역인 셉투아진트 70인역에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롬이 자신의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 70인역을 참고했기 때문에 로마교에서 보는 성경에도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좀 중히 여겨야 된다.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귀도 두불에 이 16세기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부들은요,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권위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이 외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6조의 내용 그대로 혹 외경의 내용 가운데 정경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외경을 정경과 구분한다. 이 외경은 성경의 권위를 저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분명한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정통적인 성경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경은 주로 이제 여자를 경멸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또 선행의 구원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기,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우리가 다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종교적 열심인 유대교의 관습과 자꾸적인 순종과 실천에 너무 중심이 주어지게 되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만 이제 행위 구원으로 많이 비틀어져 버린 것을 봅니다. 외경도 바로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또한 외경은 부정확한 역사를 좀 담고 있어서 더욱더 정경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의 성경이자 66권인 이 기록된 말씀 자체에 만족하며 이것을 더욱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성경론의 마지막인 7조는 성경의 충분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문답하거나 교인수학할 때 이 성경이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예라고 대답해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고 그를 등록 교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7조에서는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을 성경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전체 방식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구원 얻는 데에 성경이 유일무이하고 참으로 충분하고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만 구원 얻기에 충분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죠. 구약과 신약이 모두 그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충분하게 성경이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치 않다는 유혹을 받아 오케이, 구원은 받았어.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재미나는 게 좋겠고 사람이 북적대는 게 좋겠고 예배가 뭔가 좀 깔끔하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의 마케팅 방법이니 자기 개발이니 지나친 심리학적 호소니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추가한다면 이것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도 실천으로는 아닙니다. 그래도 딴 게 좀 필요하지요. 라는 비신앙적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 얻을 방도와 신자답게 살아갈 삶의 방도로 성경을 주었는데 이것 제쳐놓고 딴 것부터 찾는다면 그분을 모독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귀도 두브레는 이 7조에서 아무리 저자가 거룩하다 해도 사람의 기록이나 어떤 공의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통쾌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개혁파 교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 그 비비 워필드, 칼빈, 아우구스티누스, 청교도 다 좋아요. 그러나 이들 역시 2차적이고 파생적 권위를 가질 뿐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스터디를 하고 책 나눔을 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저자의 글들을 보지만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의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 찾아 읽을 때 뒤적뒤적하고 제대로 못 찾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좀 몇 구절 선별해서 볼 뿐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가거나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완독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2년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정말 이제 목회를 7년차 넘어가면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걸 최대한 수용하고 양보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 매일 한 장 정도 읽으면은 짧은 건 2장 정도 읽으면 2년에 한 번 완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직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은 1년에 한 번은 최소한의 우리가
따라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경 통독 말씀이에요. 저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대충 주어들론 풍월론은요 부족합니다.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담고 있으며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믿어야 할 것들을 거기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뭐 기도도 부리가 한 말이잖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첫 시간부터 디모데후서 3장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구원 얻기에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행하는 데도 이 성경이 유일무이하게 필요하다. 필수불가결하다. 우리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돈을 지불해요. 수강료도 지불하고 또 제대로 된 뭐 장비도 사고 공부하는 사람은 데스크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필기류도 사고 뭔가 마음이 준비가 되죠. 새벽반을 수강하기로 했다면 알람도 탁 맞춰놓고 전날 컨디션도 점검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애를 써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자의 삶을 딱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게 옵션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주일에 필요하신 분이요. 일상생활은 나의 것. 나 정말 바쁜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성경 한두 구절은 읽어드릴 수 있지만은 묵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바빠요, 주님. 인생의 주인이 지금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신앙 고백.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신자의 전체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종교개혁 때만 해도 중세시대 때는 성경의 복사본을 신자가 갖고 개인적으로 읽으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들이 풋내기 일반 신자들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읽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국어 번역도 안 되고요. 오직 사제들의 해석에만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근데 사제들이 중세시대 때는 주로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스스로 읽어야 되는데. 21세기 현대교회를 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설교를 듣고 감동적인 간증을 듣는 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극단적인 제세례파나 극단적인 오순절주의자는 또 성령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지금 말씀드린 극단적인 제세례파나 극단적 오순절주의자는 결국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 우리 성경도 보고 다 해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고 가르치고 파수하고 증거하는 일에 정말 애를 쓰는지 우리 실천이 증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고 말만 요란한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하시거나 이민을 가시거나 지역교회를 옮기셔야 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꼼꼼하게 차례차례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와 또 그런 교회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는 순수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일독하라 그러니까 오늘 내 분량을 읽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애 편지를 여는 마음으로 또 신자라면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로고스 바이블 이런 거 없어도 되고요. 단권 주석이라도 또는 제가 권해드립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이나 매튜 풀의 주석이나 켈빈의 주석이나
또 박윤선 우리 목사님의 주석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스터디 바이블도 있잖아요. ESV 스터디 바이블, 거기에 주석도 나와 있고요. NIV, 또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도 있고요. 너무 툴들이 많아서 뭘 선별해야 될지 모르는 이 부유한 시대에 우리는 앙상하게 시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물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다 집어넣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의 모든 걸 다 나타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없죠. 하나님은 언어 이상의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구원과 풍성의 삶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알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세요. 어려우면 요한복음부터, 신약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좀 물어보세요. 목사님,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로 푸른하게도 저희 교육자 생활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한국교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반복하여 읽고 더 깊이 묵상하며 또 이제 내가 받은 말씀을 기쁘게 이 시대의 언어로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